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새벽 기도 다니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 못 미쳐가지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묻느냐 하면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걸 물어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요. 요즘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보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뭘 얼마나 했느냐, 뭘 했느냐, 뭘 했냐, 뭘 안 하고, 뭘 안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걸 주님께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따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100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나이가 이제 17, 18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것도 당장 바치는 게 아니고, 당장 바치는 거는 할 수도 있어요. 욱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건데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 꼭대기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라는 거. 번제는 배를 가르고 장자를 다 끌어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 바치는 게 번제예요. 자, 아브라함 보고 3일 길을 걸어가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 걸어가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를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 아들보다가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자녀를, 내 손자, 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쳤어요. 근데 바쳤는데 바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그걸 물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 네 자녀, 네 손자, 손녀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요. 신앙의 최고의 봉은 최고는 뭐냐? 뭘 하고 이걸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분은 의사였어요. 그는 어떤 교회도 그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이렇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네 혼자 가라. 그래가지고 중국 오지에 가서 선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7년을 열심히 이제 이 일을 하고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이제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낙후된 곳에 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요. 뭐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서 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요. 허드슨 테일러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답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잘하는 거냐? 모든 것들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하라고 해놓고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해버렸는데 뭐 하나님 사랑할 게, 이웃 사랑할 게 남아있어야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 사랑해버렸는데 하나님을,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게 건더기가 있어야 사랑하지. 다 해버렸잖아요. 100% 다 해버렸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너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전적으로 100% 사랑하면 주님이 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라는 거, 하나님 사랑이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주님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결국은 잘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수지 맞는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그걸 헤어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후적거리고 네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 고난에서, 너는 그런 환난에서 거기서 뛰어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뭔가 금이관계 없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네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뭔가 금이 갔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복원시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걸 복원시키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결국 좋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도 무조건 좋게, 앞으로 좋은 일이 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거 약속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그 속에서 후적거리고 발버둥 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사네 못 사네, 왜 교회 다녀도 이런가, 이런 말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뛰어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계명에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 관계만 잘 되면 합력하여 그 모든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잘 되게 해준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이 산에서 내가 양을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귀한 말씀을 여호와 이레에 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그렇게 100세에 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확인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어떤 복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예비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걸 예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걸 예비해 주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어요. 네 오레비가 살리라.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에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오레비가 산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게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역사를요. 이런 역사를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이와 같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런 역사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눈앞에 이런 여러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는 이런 놀라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네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려면 양이 있어야 먹일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양떼를 몰아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역장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몰아주게 돼 있어요. 몰아줘서 양을 먹일 수 있게 하고 양을 칠 수 있게 하고 양을 먹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3째, 이 모든 사람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21장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양떼를 몰아줄 테니까 네가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사하면 많은 애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시각고 이 침례교회에 레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주일학교가 3만 명 되는 기적을 주셨어요. 3만 명.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애들도 없고, 나는 구역 식구도 왜 이렇게 잘 없고, 꼭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관계가 이룰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양떼를 몰아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떼를 몰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언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어서 국국간에 채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거창한 일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했잖아, 이렇게요. 결혼할 때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서로 짝사랑만 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저 청년이 마음에 들고 저 자매가 마음에 들면 개인적으로 좀 시간 내달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카페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이 만나다 보면 정도 들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청첩장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렇게 그 주님께 얘기하고 내 모든 걸 자꾸 얘기하는 거. 사람이 서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제 여기 청년들이 이제 가득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드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매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음에 드는 자매도 있고 마음에 드는 청년도 있고 하면 그 짝사랑만 하고 어머머머머 자기 혼자만 막 좋아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그 청년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자매가 너무 좋아. 백날 해봐 되나? 벌써 딴 사람이 딱 낚아채가지고 딴 사람이 서로 다 해버렸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서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개인을 만나야 돼요.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오래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75편의 이 시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보통 한 10명 정도 태어났어요. 근데 남자는 저 혼자고 전부 여자예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숫기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그 여자들하고 같이 만나거나 그 다음에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외톨이였어요. 그래서 소풀비로, 꼴비로, 솔풀비로 이렇게 늘 들로, 산으로 다닐 때마다 주여,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이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서재에는 제 일기가 그때 써놓은 게 있거든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광야에 이렇게 청소년 때는 저는 늘 광야였어요. 근데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요, 이 다음에 내가 너의 광야를 없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빌론 나라에 가서 그가 광야였어요. 정말 그럴 때 그는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정말 주님과 깊은 이 만남,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주님과 계속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결국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고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는, 자기 식구들을 다 건져내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 왔다고 원망하고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볼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광야를 변하여 정말 옥토 같은 이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면 생각이 자꾸 나요. 근데 하루 종일 있어도 주님이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생각이 나야 돼. 그렇죠?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막 그 편지도 써가지고 보내고 싶고 막 그래서, 그런 편지 안 써봤어요? 편지도 써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생각이 나는데 뭐 좋은 일이 있고 뭐 잘 되고 하면요, 주님이 생각도 안 나요. 그래도 주님께서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다 그런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이 나야지. 거기서 주님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런다면 그건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생각이 자꾸 나야 돼요. 주님이 생각이 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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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소서, 그럼 반드시 인도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래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 생각이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있으면 안 돼요. 꼭 늘 주님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주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밥을 제대로 먹는지,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이 걱정이 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도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혹이라도 이 아들이 집을 왔다가 그냥 갈까봐 불을 희미하게 이 대문도 좀 열어놓고, 그저 아버지는 저녁 해가 이제 얼음얼음 질 때 되면 이렇게 동구 밖을 내다보고 이 자식이 집으로 혹시나 돌아오나 목을 빼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동구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이게요. 근데 맏아들이 집에 있어요. 이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늘 한 번도 아버지 돈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일을 해요. 모범생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저렇게 동생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동생이 죽은 혹시나 어디 가서 잘못되진 않았는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아들이 아버지 제가 바쁜 거 이제 일 좀 해놓고 동생 찾으러 나가볼게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는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와 주님과 만남과 주님과 사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그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들이 다 교회 괴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뭘 기뻐해요?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사귀기를 원해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걸 원해요. 주님은 나를 더 나와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서로 함께하기를, 그걸 원해요. 사귐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 직분 받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 아니에요. 늘 주님과 만남이 계속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했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온통 미움과 증오만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